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읍시다. 시작. 목표가 분명한 크리스찬.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 또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뭘까? 내가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일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수시로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그리고 처음에 순수했던 동기는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 또 오랜 시간을 준비하고 아주 고된 훈련을 필요로 하는 일일수록 우리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이런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자주 던지고 스스로가 대답을 찾을 수 있어야만 그것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을 보면 경기 시간은 사실 3분이면 다 끝나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그 3분 때문에 20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프 선수들도 보통 10살 때 시작을 하면 보통 20년 동안 아주 연습을 많이 해야 그 다음에 자신이 원했던 어느 수준에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목적이 뚜렷하셨던 분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분명해질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짐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는 못했을 것이지만 날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대답을 듣는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는 이런 충분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점차 인생의 목적의식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건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이 클리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가는지 그것이 분명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는 사람과 이렇게 패배하는 사람을 보면 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 미묘한 차이 때문에 승부가 갈립니다. 그 사소한 차이가 생기는 근본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급 선수들을 보면 체력도 비슷하고 실력도 비슷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정신력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권투 선수도 그렇습니다. 상대방과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절제력이 부족하면 체중 조절에 실패하고 또 체중 조절에 실패하면 결국 승부는 보나마나 뻔해집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어제의 승리감에 도취되어도 안 돼가고 또 어제 실패했다고 좌절감에 젖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 너무 화가 나도 안 되고 너무 기분이 울적해도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욕심이나 의욕이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또 자신감이 너무 온도를 넘어가도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수만 명을 전도했으면, 또 내가 수만 명을 대상으로 목회를 했다면, 그것이 나의 자랑이고 면류관으로 한순간 그렇게 느껴진다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바울의 자기 성찰, 이런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선교를 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나는 왜 내일 출근하는지, 나는 왜 사는지, 그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독일에서 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가운데 나는 달린다. 책 제목이 그래요. 나는 달린다. 그냥 평범한 책이고 또 전문 작가가 쓴 책도 아니에요. 독일 연방공화국의 외무부 장관이면서 부총리를 지냈던 분이 쓴 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뭐 정치인으로서 뭐 정치 평론을 한 책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달린다. 책 제목이 그런데 그냥 자기 간증, 자기 고백을 그냥 적은 책이에요.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삶이 밑바닥을 헤매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택시도 몰았었고요. 아무튼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다가 35살에 연방의회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헬센주 환경장관이 되면서부터 이제 정치가가 됩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거는 스포츠, 181cm, 또 몸무게 75kg, 아주 멋있고 키 크고 그런 청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계속 일만 하고 운동도 게을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무게가 불어나서 112kg, 아주 뚱뚱한 그런 사람이 된 거죠. 1996년도에 아내가 별거하자고 선언하고 나중에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 남편이 너무 뚱뚱하고 이제 보기 싫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때 이 사건을 계기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목표를 세웁니다. 112kg 그 거구의 체구에서 최종 목표를 75kg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방법, 달리기, 그리고 과감한 결단, 끈기 있는 지속, 철저한 현실에서 출발하는 생활, 꾸준한 인내. 아무튼 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원칙을 정해서 결국 75kg 자기 몸무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치인이 되었고 그가 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가 유명해졌어요. 그가 한 말을 제가 영상에 적었습니다. 함께 그 다음이요. 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 몸 하나도 내가 조정하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 말이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끌어낸 것입니다. 내 몸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내가 뭐 남들을 위해서 뭐 정치인으로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 간단한 말인데 대단히 위대한 말이죠. 그리고 이게 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그 인생을 뭐에 비유할까? 인생을 그 레이서, 경주자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운동선수의 모습을 비유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 운동 경기장에, 올림픽 경기장에 여러 선수들이 이렇게 서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을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달리기 선수든 높이뛰기 선수건 운동선수들은 내가 방향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 방향을 잘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에서 중요한 것은 목적과 목표죠. 퍼포즈와 고울입니다. 퍼포즈는 왜 하는가 하는 추상적인 것이고, 고울은 내가 지금 뭐 몇 타를 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연한 목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목표가 없을 수도 있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노하우가 뭐야? 노하우 좀 알려줘.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노하우만 중요한 게 아니라 know why. know why가 참 중요하죠.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왜 하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자의 편지에서 썼지만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왜 일하는가 라고 하는 책이에요. 한국 방문 중에 제가 서점을 몇 번 갔는데 아무튼 이 책을 고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삼성 임원진들이 최근 10년 동안 사원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한 책, 가장 많이 추천한 한 권의 책, 거기에 이 책이 뽑혔다는 거예요. 왜 일하는가? 일본 사람이 나이가 90세 된 경영인인데 그가 젊은 날 많은 좌절, 실패를 하면서 자기가 질문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10년 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그것을 정하고 오늘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그때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입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항상 죽는 순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죽는 순간 하나님께 구원받은 인생으로 천국 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임종을 맞이하는가. 파이널 골, 이 궁극적인 그 D-Day, 이것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살 때는 나름대로 잘 살았어도 부자와 나사로 이렇게 삶을 비교해 보면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인생이냐, 하나님과 멀어져서 심판받는 인생이냐, 이것이 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6절을 한번 또 보여주시겠어요? 26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공을 친다. 이것은 이제 철학계에서는 허무주의, 니힐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의 정신세계 속에 허무감. 어느 날 일은 열심히 했는데 퇴근할 때 밤 늦은 시간 퇴근하면서 허무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지 않아요? 연극인들은 그토록 열심히 연습해서 그 많은 대사를 다 외워서 연극에서 했는데 수만 명의 그 관객들이 싹 썰물처럼 밀려나가고 나면 그 텅 빈 무대에서 굉장한 공허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허무하다. 어느 날. 요즘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결혼은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17%만이 100명 중에 17명만이 결혼은 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0% 이상은 꼭 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 그냥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제는 별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그러면 언제 문제가 될까요? 나중에 50대, 60대
이제 일을 그만두고 또 앞으로 120년을 살아야 되는 그 노후가 되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편리한 생활, 자유로운 생활 때문에 미래의 행복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존 맥아더 장군이 쓴 글 중에 아버지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기도, 여기 이제 아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다가 맨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그 맥아더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만 뭐 자녀 교육이건 자기 인생이건 부부관계건 또 직장에서의 성공이나 성취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람 있는 행복한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아무리 많은 성취를 하더라도 가정에 돌아와서 그 행복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내 인생은 참 의미 있고 보람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하워드 클라인벨이라고 하는 목회 상담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웰비잉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어느 챕터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힘을 주는 일이 어디에서 올까? Empowering your mind. 사람의 마음에 힘을 주는 일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 하워드 클라인벨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치를 지니고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자기 존재의식, 셀프 아이덴티티.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태어난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이것을 알 때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이 일이 있고 그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지식도 배우고 기술도 습득하기 때문에 능력도 향상되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은 사람,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또 마음의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스스로를 이끄는 내적인 힘이 필요한데 그것은 자신감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거죠. 내가 나를 못 믿는다면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내가 나를 불신하는데 누가 나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미 창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27절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27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 연약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조금만 훈련을 게을리하면 우리가 금방 느슨해지고 또 우쭐해지고 또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더라도 기지개를 펴고 스트레칭도 해야 되고 날마다 조금씩 무거운 것도 들고 또 걷기도 하고 이런 연습과 훈련이 참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굳어지고 또 그런 연습이나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셀프 디시플린, 자기 훈련, 이것이 자기 개발의 필수 요소입니다. 시기심이 많아도 안 되고 욕심을 많이 가져서도 안 되고 또 허망한 생각, 망상에 빠져도 안 되고 또 게으름에 너무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창조 원리를 보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그러나 현대인들은 밤 늦게 자고 또 늦게 일어나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제를 하고 또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이런 훈련을 기를 필요가 있고 또 생활의 사소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그 한국의 권투 선수 가운데 세계 타이틀을 따낸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선수가 그렇게 되면 이제 방어전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일본에 가서 1차 방어전을 하는데 1차 방어전에 여지없이 그냥 패배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왜 저 챔피언이 패배했는가? 일본 언론들이 막 그 분석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선수가 1차 방어전에 패배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경기 전날 술 마셨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가끔 야구 선수들이 혹은 뭐 축구 선수들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그 긴장감,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술 마시고 나서 다음날 경기를 잘하기란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셀프 디시플린이죠.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요즘 많이 대두되는 게 타임 매니징, 그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운동 경기 중에 제일 힘든 운동이 저는 마라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운동은 뭐 한두 시간 하면 끝나는데 이거는 뭐 2시간, 3시간을 계속 달려야 되고요. 그 마라톤 선수들이 보면 계속 그 페이스를 유지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마라톤 선수들이 뛰는 걸 봤더니 우리가 100m 뛰는 그 속도로 계속해서 2시간 넘게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조금 의욕이 과해서 조금 중반에 빨리 달리면 여지없이 완주하지 못하거나 패배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을 재테크라고 하는데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을 시테크라고 한다 그러면 재테크 못지않게 시테크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간 관리,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떻게 안배를 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요즘 그 지도자가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누구인가, 우리 지역사회의 리더는 누구인가. 지도자가 언뜻 보면 남을 지도하는 사람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기 자신, 자기 또 시간 관리, 체력 관리, 이런 관리를 잘 하면서 남들보다 그냥 조금 앞서가는 것 뿐이죠.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감동을 받아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지, 살아야지. 감동을 받아서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존중하는가? 그가 남들에게 선교를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세웠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을 인도한다고 해놓고 자기 자신이 버림받는다면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때문에 사도 바울의 오늘 이 고백은 대단히 위대한 고백입니다. 남들은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놓고 정작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이만큼 교회를 많이 세웠지, 내가 이런 체험이 있지, 내게 이런 간증이 있지, 만약에 한순간 잘난 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다 그러면 버림받는 가련한 신세가 될 것이다. 때문에 순간순간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이러한 그의 영적인 습관이 우리가 바로 본받아야 될 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저희들의 인생 경기를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착실한 사람으로만 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충만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또 믿음으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가 내 인격도 구원하고 내 성품도 갈고 닦아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며 나도 예수님 믿고 저렇게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 훗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